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작은 믿음에 관해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면 작은 믿음은 어떻게 큰 믿음이 되는가? 오늘도 그 존버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작은 믿음이 쉽게 싸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승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싸움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 작아서 일상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인 시험이 오거나 이러면 이것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해서 이것을 내가 싸워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늘 빼앗기죠. 그래서 작은 믿음은 수련해서 그렇게 며칠 동안 막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막 목이 다 쉬도록 그렇게 해놓고 곧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믿음이 작아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존재조차 모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어도 감당해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믿음, 그리고 또 이 작은 믿음의 싸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겨 한번 승리를 해도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여기서는 이제 그 두목이죠. 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자꾸 거기서 넘어지고 거기서 지체합니다. 그러면 이 작은 믿음이 처음에 자신 안에 드는 심약함이나 그 다음에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두 번째, 그런 것들 이겨냈어도 자신의 약점을 알고 찔러대는 그 대장마귀 사탄의 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과 어떤 것들도 능히 이겨내는 큰 믿음은 어떻게 큰 믿음이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 비결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죠? 7절에 또 너희 믿음의 확신은 불로 연단한다. 시험과 연단,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돼. 안타깝지만 그래요. 여기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고난은 잠깐 근심하게 합니다. 우리 고통스럽게 하죠.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내가라도 당해주고 싶지만 그가 감당해야 될, 그래서 연단받아 나가는 과정, 그래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이길, 거기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피하고 싶죠. 그런 것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이 어떻게 큰 믿음이 되냐면 이 시험을 통해서 된다, 연단을 통해서 된다, 영적인 근심을 통해서 큰 믿음이 된다.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싸울 지혜를 얻게 되고 싸움을 준비하게 되고 경험을 얻게 되고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승리를 맛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큰 믿음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이 대적들이 그냥 소리만 들려도 도망가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지만 잠깐 근심하고 안타깝죠. 마음이 아픕니다.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더 큰 믿음이 되기 위한, 또 더 큰 영적인 다른 싸움을 능히 이기기 위한 여러분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견뎌내서 그 다음 단계로 속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연단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축적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믿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릎,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영광과 칭찬과 존귀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 믿음으로 여러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내 인생에 내게 닥치는 고난은 누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도록 힘주고 위로해 줄 수는 있어도 대신 져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연단의 과정이다. 그것이 더 큰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믿지 않아요? 소망은 작은 믿음과 애서를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작은 믿음도 애서처럼 반드시 언젠가는 자기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소망을 확신하고 저 작은 믿음도 내가 보니까 언젠가는 에서처럼 될 것입니다. 작은 믿음도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소망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믿음의 상태가 너무 연약해서 마치 믿음 없는 에서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믿음이 그래서 넘어져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할 땐 마치 믿음을 팔아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작은 믿음은 에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해줍니다. 작은 믿음은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작긴 하지만 그래서 넘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믿음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결코 믿음을 팔지 않을 것이며 비록 연약하지만 그 믿음에 기대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이런 분들이 이랬어요. 어떤 분들은 제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늘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줬지만 어떤 분들은 또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저렇게 가정에서 반대하고 저러니까 뭐 얼마나 가겠나, 애들 때야 다 좋아서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 이때 구별이 참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구별하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우리 안에 있으면 누구나 우리 주일학교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잠깐이라도 나오면 얘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주시고 작은 믿음, 애서가 아니라 작은 믿음으로라도 하나님 키워주셔서 그것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들이 오면 주일학교에 잠깐 왔다 가는 동네 지나가다가 친구 손에 끌렸다 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믿음으로 우리는 삶고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인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믿음은 자주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불량배들에 맞서서 싸우지 못합니다. 자주 싸우지 못합니다. 아예 싸우지 못할 때도 있지만 싸워보려고 하다가 또 싸움에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싸움에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이 일어나면 초반에는 당황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고통 중에 인내를 잘 행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다가 다 빼앗기고 맙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헛발질을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이 당하고 어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다가 막상 자신이 그 일을 당하면 넘어지고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늘 깨어서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악한 것들과 맞서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말씀 벌써 세 번째 드리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순식간에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가 잠복해 있다가 우리가 약해지는, 우리가 정신을 놓고 있는 그 순간에 공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은 소망이 작은 믿음을 에서와 동일하게 여기면서 작은 믿음이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255페이지 보시면, 나도 작은 믿음과 비슷한 처지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네. 처음 저 세 녀석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하게 저항했지. 그랬더니 우두머리를 불러서 한꺼번에 덤비는 거야. 이 크리스천은 처음에는 이렇게 대적했어요. 처음에는 그들과 상대했는데 그들이 수세에 몰리니까 우두머리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싸움이 쉽게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고함 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먹을 불끈 쥐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을 몇 번 휘두른 것으로 우리 영적인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겼다고 싶으면 어때요? 거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주의하라는 그런 것들이 있죠. 건축이 끝나고 나면 교회가 시험이 든다는 등 여러 가지 큰 일을 하면 그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고 이렇게 거기서 힘을 다 써버리고 그냥 이렇게 넋을 놓고 있을 때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싸움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의 싸움을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싸워내야 끝까지 가서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말 그대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다네. 다행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튼튼한 갑옷을 입고 몸을 지킬 수 있었지만 사나이답게 버티고 싸운다는 게 좀처럼 힘들지 않더라고. 직접 싸워보지 않고는 그 전투가 얼마나 위험하고 아슬아슬한지 짐작도 못할 것세. 우리 자녀들은 이런 싸움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또 교회를,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아슬아슬하고 위태합니까? 이렇게 안심하려 그러면 또 위기가 닥치고, 그냥 마음을 놓고 있으면 또 어려움을 닥치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의 자리에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작은 믿음과 같은 경우를 당했습니다. 크리스찬도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웠는데 그리스도인들께 담대히 저항했습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대장부답게 행동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다른 거 하나도 주문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싸우라고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돼,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너는 그런데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고난이 오면 잠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잠깐 근심합니다. 지고 상처를 싸우다 보면 여러분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면, 믿음으로 싸우면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는 곧 아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 상처가 더 단단해져서 다음에는 그 정도 상처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싸움도 내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고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장부는 믿음으로 맞서 싸웁니다. 두려워해서 꼼짝없이 있는 것들 다 내어주지도 않습니다. 처음 공격을 받았을 때 마치 얼어버린 것처럼 무방비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새학기를 맞아서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또 우리 고등부를 청소년부를 졸업하고 가는 친구들은 이제 영적인 아무도 도와줄 것이 없는 허벌판에 서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
뭐 시절에 영적으로 싸울 준비가 잘 됐는지, 그거 이제 싸워봐야 하는 거예요. 들판에서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내가 그럴 능력, 어떤 친구들이 작은 믿음처럼 아예 항복하죠. 아예 대학의 문화, 직장의 문화 이런 것들 아예 항복합니다. 아예 항복하고 그냥 거기 순응하면서 싸울, 이 작은 믿음과 똑같이 싸울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면 내가 하나님 없이 직장 생활을 했고, 내가 하나님 없이 대학 생활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겨우 있는 체력으로 그때부터 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승리를 맛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동안 커 보이고 나를 마치 어떻게 나를 꽉 묶고 제어할 것만 같았던 그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발휘해서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크리스천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싸움도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자신들의 대장을 부르면 싸움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대장은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심약하게 하고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대장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내면의 약점, 내 욕망의 약점, 우리 가정의 약점, 내가 그동안 행했던 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약점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대장이 있습니다. 새 불량배만 대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전투에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대장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돈과 권력과 힘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서 싸우는 것마저도 작은 믿음은 안 됩니다. 이런 작은 믿음이 그나마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믿음이 아까 말씀드렸던 연단되어야 합니다. 연단의 과정, 칼 쓰는 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죠? 내가 내 지혜가 적에게 대응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담대함이 있어야 이거는 이길 수 있겠다. 여러분, 올림픽에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4년 동안 훈련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싸워 보자마자 지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냥 상대방의 기세에 눌려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 금메달 따겠다고 하는 그 담대함, 기술과 실력만 갖고는 안 되죠. 그냥 벌써 눈싸움에서 쥐니까. 그런 그 담대함이 있기 위해서는 연단되어야 합니다. 싸움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의지하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발휘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간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단은 평소에 어떻게 하면 상대가 없는데요, 고난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하는 거죠. 싸움 연습을 혼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연단은 그래서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런데 이 단계에서 이제 시험을 포기해요. 잠깐 근심하고 잠깐 고통이 오는 단계에서 거기서 그냥
더 이상 포기하고 더 이상 앞으로 안 나가는 이들이 연단되지 않죠.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약점을 고치고 훈련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더 크게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확실해져요. 그런데 이것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연단의 기초를 제공하지만 고난과 시험은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연단된 믿음만큼 담대하게 믿음을 발휘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면서 수많은 맹수들을 상대해 보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것들을 물리친 경험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골리앗 정도는 두렵지도 않았고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무서워 보이지 그때 그냥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혼자 양들을, 그 밤에 그 추위에 양들을 지켜내면서 수많은 맹수를 상대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 정도는 맹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맹수보다 빠르지도 않고요, 날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요즘 같으면 나 이 일 못하, 이 일 더 이상 위험해서 못하겠습니다. 이 일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해. 이거는 내 능력 바뀝니다. 내가 다른 일 찾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표 내고 갔을 거예요. 아버지 일은 내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고 말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남아있고 거기서 지켜내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아버지가 맡겨준 그 일을, 형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어떻게든 양들을 지켜내야 됐기 때문에 곰이나 사자를 대적하면서 그것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상처도 났겠죠. 여러분, 어디도 찢어졌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지만 밤새 그것들을 지키느라고 한잠도 못 잤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근심하는 거예요. 잠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뭐가 돼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백성에게 존재를 드러내는 골리앗을 물리친 그 전쟁에 혼자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홀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과 다른 군사들은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피하고 숨어버려, 그런 것들 상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골리앗과 같은 적에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 맹수들에게 양을 빼앗길 위기와 양을 지켜내야 하는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싸워 승리한 연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험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져서 어떤 악한 것들과도 능히 맞서 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피하다가 계속 고생하지 않는 길로만 가다가 결국은 연약한 것들에 계속해서 넘어지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 땅 가운데 높아져서, 그리고 무엇들 영혼들을 감당하고 누구를 책임져야 되는 그 위치가 됐을 때 계속해서 연약한 것들에 넘어져서 그냥 거기서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까지 다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고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 단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그것들을 충분히 이끌고 감당해낼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단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과 그 풍성한 은혜와 하늘의 능력을 순순히 빼앗기고 나서도 두려워 떨며 일어날 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괴롭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된 뭐를 뺏겼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전한 것들이 얼마나 날아가 버렸는지 그런 것들은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그냥 두려워 벌벌 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마침내 승리의 영광을 얻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존하고 지켜내는, 그것들을 더 풍성하게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초반에 힘을 발휘하고 끝까지 싸워도 적들의 대장이 합류하면 또 그것도 쉽게 이길 수 없습니다. 더 큰 이제 싸움이 돼 더 큰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명의 불량배가 한꺼번에 달려들면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이 세 명의 불량배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심약, 불신, 죄의식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나게 만드는 거야. 뭐지 큰 게 왔을 때 그동안 당당하고 어깨를 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심약해져 버립니다. 그죠? 심약하게 한 방 빵 맞으면 약해져 가지고 와 내가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불신이 싹 터버려요. 불신이 싹 터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죠? 여기 누구 핸드폰인 것 같은데? 이쪽에 누구 핸드폰인 것 같아요? 네. 그 불신이 싹 서가지고 어떻게 뭐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또 죄의식이에요. 죄의식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내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저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저건 알아서 할 거예요. 이제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기 작은 믿음은 저기 자꾸 쳐다본다니까요. 신경 쓰지 말고 설교 들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공격을 당해서 마음이 심약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는 불신이 들기도 하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거라는 죄의식이 들면 전투력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예, 싸우고 싶은 용기가 확 떨어집니다. 막 칼을 들고 뛰어나가다가도요 전투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여러분 힘만 갖고 싸움이 되는 것 아니거든요. 무기만 있다고 싸움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못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심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죄의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불신 때문에 그 힘을 내서 싸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내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다 말고 포기하게 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피하고 기도의 목소리도 줄어들어서 패배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전쟁 한참 동안 많은 전쟁에서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고 스스로 가진 것을 꺼내주는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전쟁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대장인데 다른 대장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오기만 하면, 접근하기만 하면 두려워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쫓아다니다가 작은 믿음처럼 구원만 얻는 것입니다. 한참 사기가 충천해야 될 때 오히려 뒤로 물러서서 등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명의 불량배가 큰 믿음이 온다는 자신들의 상상이죠. 인기척에 들렸을 때 와, 큰 믿음이 오는 것 같아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256페이지 보시면 사실일세 놈들은 물론이고 임금이란 자도 큰 은혜가 나타나기만 하면 냈다 달아나기 바쁘지. 크리스천도 인정했다.
하지만 그이가 하나님의 전사라는 걸 염두에 두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닐세. 그대는 작은 믿음과 하나님의 전사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군. 그들이 큰 믿음은 오면 어떻게 해요? 냅다 달아나 버린다. 그 실제로 달아났죠. 여러분, 우리 목자들이, 우리 전도회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이 큰 믿음, 하나님의 전사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가면요, 기도하러 가면, 성경 들고 가면, 말씀을 품고 가면, 위로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가정을 방문하고 만나면, 그래서 기도해 주면 그 모든 악한 것들과 불신과 심약한 것들이 냅다 도망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 통해 이 땅 가운데 가득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든요, 어려움을 당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나와 함께 하셨던, 내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런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 설 때 그 아이를, 그 자녀들을 감싸고 있는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냅다 달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큰 믿음은 큰 은혜, 큰 은혜가 있어야 큰 믿음이 되니까 큰 은혜라고도 불리고 하나님의 전사라고도 불립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과 그에게서 나타나는 은혜의 정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특세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믿음의 단계예요. 자녀들로 동일하게 불리는 어린아이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영적인 수준은 낮은 상태입니다. 청년들로 불리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강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악한 자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삶의 무게와 두려움에 눌려 있기 때문에 많은 승리를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실수와 실패에 많이 자주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욕망이 아직도 뜨겁게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기는 능력이 그들 안에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 자주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스스로 따라가는 시절이, 청년 시절이 말씀이 그들에게 있고 악한 것을 이길 능력과 힘이 있지만 그것들을 잘 사용하고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비로 불리는 장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이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영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목적,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령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런 아비와 같은 큰 믿음, 큰 은혜, 하나님의 전사는 수없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 하나님께 의지해야 살아간다고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과는 다른 것이 아비들, 영적인 아비들, 큰 믿음, 큰 은혜, 하나님의 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량배들이 먼저 도망갑니다. 쉽게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처럼 싸움도 잘 걸어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을 찬양하며 걷고 가는 길이 그 길을 가기에 어렵지 않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이 연단된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아직 연약한 이들은 하나님이 연단하실 텐데 연단을 이기며 견디며 연단 가운데 정금과 같이 나오는 은혜가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발휘하며 여러분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의 싸움이 쉽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나아가면 연단을 통해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전사가 될 것입니다. 능력은요, 한계가 능력일 때 능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을 파서 무슨 보물을 걷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걷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캐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전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나를 통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이 세상, 일상의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그리고 마침내 저들이 스스로 알아 물러가고 도망가게 되는, 그리고 아직 연약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도들이 큰 믿음에서 연단되어, 작은 믿음에서 연단되어 큰 믿음이 되는 과정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며, 그래서 그 때마다 그 스텝마다 싸워서 이기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연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사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교에, 학원에, 또 아버지 직장에, 또 아버지 군에, 아버지 멀리 먼 곳에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믿음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으로, 병마로, 아버지 결혼으로, 여러 가지로 아버지 어려움을 겪을 때 거기서 그것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도록 하나님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훈련들을 통하여 아버지 믿음의 전사로, 하나님의 전사로 서서 모든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